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하여 우리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의 주제는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주제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살펴본다면 예루살렘과 이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옛날 시작에 우리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우리 전통으로서 내려오면서 정통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믿는다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설교라는 많은 목사들은 오늘의 이 현 시점이 이 세상의 종말에 가까운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에 곧 세상이 끝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과연 믿음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 사이에 일어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 12월 21일 2017년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연합국 총회에서 연합국 안전리사회가 아닙니다. 연합국 총회 했으니까 연합국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의 제목은 12월 6일 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우리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대사관을 옮길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에 대한 투표입니다. 그것을 무효로 하겠느냐, 계속 찬성하느냐 하는 투표입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128대 9입니다. 128이라고 하는 숫자는 트럼프의 선언을 반대를 하는 이 9이 찬성입니다. 이 9의 중에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나라는 이 중남미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중심입니다. 조그마한 나라. 인구 몇십만 밖에 안 되는, 지도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역사 무대에서 자기의 발언을 큰 소리 치거나 그런 나라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나라.
반대가 128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국제 기후 무슨 뭐 그런 데서 탈퇴를 했습니다. 연합국의 산하에 있는 한 기구, 인권 무슨 뭐 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지금 요새 말이 도는 것은 미국이 연합국에서 탈퇴를 하겠다 하는 말이십니다. 미국이 연합국의 이 운영 경비의 100분의 약 20%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5억 9천만 달러라고 하는 연합국의 부담하는 납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를 한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연합국 주재 캐리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우리 대통령은 역사를 존중해서 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린다고 하는 역사의 사실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캐리라고 하는 이 대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티나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이스라엘 간에 모순이 형성되어 뭐 수백 명이 죽고 상하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야단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변 국가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요르단,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서는 북쪽으로 가면 서리아, 조금 떨어진 곳에 이라크, 이랑, 남쪽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 이스라엘과는 종교도 다른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하는 미국의 선언에 대해서 이 아랍 국가들이 반대는 했습니다.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단스럽게 반대는 안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스라엘도 자기의 주권을 말할 수 있다. 우호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강력하게 나서는 국가가 있다면 이란입니다. 서리아는 자기의 말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요르단은 지금 조금 이스라엘 편쪽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 이라크도 자기의 주장을 말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이란이 지금 말을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만났던 결의를 했던 핵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지금 미국은 최후의 통첩을 세계에다 내렸습니다. 11월 전까지 이란에서의 교육하는 거래를 하는 석유 거래를 끝마치라. 그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가장 느끼는 것이 한국과 일본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 파사만의 가장 좁은 해협, 중국말로는 무슨 해석인지 해협인지 그 길을 큰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 60m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 길을 봉쇄를 하겠다. 왜?
우리의 관할 구역이니까 봉쇄를 하겠다. 그러니까 봉쇄를 한다면 미국은 너 나라를 지금 예상치 못했던, 생각을 못했던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128개 반대를 투표를 한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제일 앞장에 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하게 되면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입니다. 이건 정교라고 하는 우리 히랍을 대표로 하는 서방 정교, 러시아를 대표로 하는 동방 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입니다. 대표를 하는 이 기독교 세계 중에 다 128개 속해 있습니다. 이 9개,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론 뭐 카톨릭교나 뭐 그런 게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 이스라엘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고유 종교를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28개 나라에 우리 모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있다면 우리 중국을 대표로 하는 이런 뭐 사회주의 국가, 이런 종교의 유일신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128개 나라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뭐냐? 세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시다. 이 연합국 안전리사회에서 1948년도인가 뭐 9년도인가 우리 결의를 내린,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를 내린 내용을 존중을 한다 하는 게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를 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소위 말하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 사람이 만든 게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무슨 뭐 무속신앙이고 등등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 모함메트라고 하는 뭐 어떻게 됐다는 이 경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대상인데 이 성경이 어떤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어야 되고 믿을 만한 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게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실입니다. 나는, 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도 반드시 사실이어야 내가 믿을 수가 있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실인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성경에 뭐 어떤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건 성경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왜?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들이 있고 숫자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고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라면 믿음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듭니다. 아담이 이 인물입니다. 사실이냐? 존재한 역사 속에서 존재한 한 인물이냐?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불어넣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사실입니다. 그 아담이 130세가 되니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여기 우리 찾아볼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130이라고 하는 우리 숫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30세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상징이냐? 아니면 막연한 어떤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에 내가 지금 몇 살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 날짜의 수냐? 숫자이냐 하는 게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봅니다. 셋이 105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셋이 105세는 사실이냐?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셋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아담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 셋은 아담이 아내 하와로부터 태어나서 105년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에노스는 9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나 했으니까 이 9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1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이게 불편. 그러면 아담이 130년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곧 아담이 생명이 된 때로부터 130년이란 말입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우리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네 사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었음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엿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엿새를 오늘날의 24시간과 동일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가 마지막 안식일 전날 6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이러보아 아담이 130세라고 하는 것은 셋이 105세나 개난이 90세나 동일한 세이다, 이 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 곧 사건을 기록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인데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예루살렘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성경을 사실로 믿는다고 야단하는 우리 기독교도 아니라고 했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참 이게 답답한 문제입니다. 5장 우리 35절, 마태복음 23장 21절, 그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대하 역대하 3장 1절로부터 우리 이것만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 다음에 35절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임금의 성임이다. 예루살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면서 성전으로도 말라. 성전에 계신 이로 말미암아서도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성전 안에 계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성전되는 데는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법궤에는 금 항아리에 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했는데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한 히브리서 9장 4절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을 했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찾아보고, 아무튼 9장 4절의 기록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냐? 열왕기상 8장 9절, 역대하 5장 1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비 다윗성으로부터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 법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는 모세가 호렙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놓고 솔로몬이 갖다 놓고 히브리서가 기록한 그 어간의 역사가 한 1000년이 된다면 이 1000년여간에 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갖다 넣었을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7장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라는 금이 없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앞에 갖다 두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갖다 두어 너희 대대 후손에게 교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 안이 아닙니다. 근데 왜 법궤 아니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햇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 보고, 예루살렘 누구의 것이냐? 임금의 것. 계신이 그 안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장소가 있는데 어디다 지었느냐? 인물, 시간, 장소. 예루살렘 모리아 산인데 이거는 오르락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이 아비 다윗이 정한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심각한 문제를 다뤄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느냐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